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축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에 손을 딱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해보고 말씀 속에서도 찾아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것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인가? 질문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생각해라. 네 인생이 그냥 먹고 마시고 너를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나와 상관 있는 인생, 전도 선교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특별한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가운데 나를 이유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부르셨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 선교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이유 있는 부르심.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부르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이 소원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유 있는 그 부르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서울대, 하버드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성공해서 나중에 인생의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 와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유 없이 성공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지 말라 그겁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좋은 거 버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전도 선교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예배가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왜 후대들을 우리가 가르칩니까? 우리 후대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대들이 정말 꼭 1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등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축복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그 인생이 그렇죠? 따라오는 경제응답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성공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참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후대들은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배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참된 성공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 정도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늘 거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현장 사역을 진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전도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유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과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사복음서에는요 무려 41가지의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 성도님의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 80% 이상이 건강이에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만큼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단순히 육체적인 그 질병 치유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영원히 먼저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내 근원이 치유받으셔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치유 사역자로 여러분 현장에서 든든히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그 영적 문제, 흑암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내 몸에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숨겨진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그 육신의 그 질병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약 먹고 치유받으면 되지만 이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거예요. 계속 그 화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가문의 내력인지 분명히 어떤 그런 배경 속에 생기는 어떤 질병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왜 그런가? 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 과거를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된 게 있어요.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막 두려워해요. 그렇죠? 막 조금만 땅이 흔들리고 뭔가 흔들리는 게 있으면 쉽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불의 화마 속에 상처받은 사람은 불만 보면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교통사고 당한 분들은 차만 옆에 와도 막 두렵고 그렇잖아요. 떨리고. 그런 배경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진단해야 돼요.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구나.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왜 이 모임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있고 싶어요. 자기 방어가 있어요. 우울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처와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내가 치유받고 여러분이 치유사역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그 치유의 시작은요, 문제를 바로 알고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의 그 영적 배경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던 그 가정 가문,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과 가문, 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에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예요. 고라니는요, 풀 못 먹습니다. 고라니 보셨습니까? 고라니는 풀만 먹어요. 고기 못 먹어요. 까마귀는 고기만 먹어요. 죽은 고기만 먹어요. 풀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했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와서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뭔가에 엎드립니다. 뭔가에 의지합니다. 뭔가를 바라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단의 통로를 만들고, 우상은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를 만들고 사단에게 절을 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살면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심각한 것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 이 생각과 삶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여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여러분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모든 정신병의 시작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정신질환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근본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진정한 치유가 뭡니까? 진정한 치유는요, 근본이 치유되는 건데, 근본이 치유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복음 치유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행동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행동과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동과 고백에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에게 나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생명건 시도예요. 그 당시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격리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죄였고 벌이었거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생명건 시도였다는 거예요. 생명건.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런 행동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있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거는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 것이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이런 사람은요, 안 고쳐줘도 감사한 거예요. 고쳐줘도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안 고쳐도 상관없고 고쳐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치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 고백은 자신의 뜻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게, 이 문제를 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통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가세요. 주님 고쳐주시면 증인으로 설 것이고, 안 고쳐주셔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문제든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 병, 내 문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남영 환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토록 거대하던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생 문제 해결자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영육간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신, 앞서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 치유받고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서 증인이 돼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 현장에 영육간에 죽어가는 저 질병들 속에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살려라. 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내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영혼 치유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치유가 여러분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그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축복인 거예요. 드러난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복음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딱 답을 냈어요. 복음으로 답을 낸다는 게 뭐예요? 난 복음이면 됩니다.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에요. 이거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아직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를 믿잖아요. 이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상관없고 해결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해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럼 복음의 확신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중간에 뭐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되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느니라. 극시 치유되었느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즉시 나병 치유되었느니라. 즉시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병은 뭡니까? 거기에 주님의 그 손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부분에 주님의 그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상처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중동의 문제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 숨겨진 문제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습관에, 나의 오래된 문제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바탕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자로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 말씀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 치유 사역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의 바탕에는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의 본질은요, 영원 치유입니다. 영원히 치유되려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이해미해야지만 여러분 영원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는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전인격적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고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막 이렇게 바뀌고 치유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거기서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순간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그 뼈들이 살아나서 붙어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치유의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와 그런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그런 질병과 그런 어떤 영적 문제를 두고 그 나의 나병을 두고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문둥병을 치유하는 역사,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역사,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역사, 나사로를 일으켰던,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흑암 떠나오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 두고, 내 가정과 가문의 그 영적인 그런 배경을 두고, 내려오는 어떤 고질적인 그 질병과 문제를 두고 계속 구원의 길을 계속 누리면서 아침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시고 흑암, 저주, 재앙 꺾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꺾이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거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사단이 벌벌 떠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아프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 나에게 경제가 계속 다 빠져나간다,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에서 오늘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 백성을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과 삶을 파괴시키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옛날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오래된 상처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계속 쌓이고 그러면 이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여러분 깨끗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치유자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치유의 응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느니라. 목회자의 앞에 나오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 앞에 치유의 증인으로 단단히 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팀 구성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는 시대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 거기에 많이 고립돼 있어요. 나를 넘어서세요. 나를 넘어서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치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 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문제가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 문제가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반대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헌신의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이고, 이미 우리 의사분도 계시고 복음 가진 우리 의사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건강도 케어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실패가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실패는, 그 문제는 더 좋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연약함을 아는 분들은요 성령님의 의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영육간의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그 치유 현장으로 갑니다. 나에게 먼저 치유의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의 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갔어. 저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치유 사역자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근본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 모든 병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되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병든 부분에 주여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